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욥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해서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시고 주님이 마음에 품으신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린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정말로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함부로 입에 올렸고 제 머리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너무 어려운 놀라운 일들을 마구 말했습니다. 주님, 부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세요. 제가 주님께 여쭤볼 테니 제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전에는 제가 주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말로만 듣고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제 두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뱉었던 모든 교만한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부끄러워하며 흙먼지와 잿더미 위에 앉아서 마음 깊이 잘못을 뉘우칩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무척 화가 났단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들이 내 종 욥이 말한 것처럼 바르고 옳지 못했기 때문이야. 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내 종 욥에게로 찾아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줄 것이고 너희의 어리석은 잘못대로 벌을 내리지 않으마. 너희는 참으로 나에 대해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올바르게 말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대만 사람 델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소발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답니다. 욥이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이 겪고 있던 모든 끔찍한 고통을 다 거두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욥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보다 2배나 더 많은 것을 큰 복으로 주셨답니다. 그러자 욥의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예전에 욥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욥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들은 욥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리셨던 그 무서운 재앙들에 대해 함께 마음 아파하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은돈 하나씩과 예쁜 금고리 하나씩을 욥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의 노년에 예전 처음보다 훨씬 더 넘치는 큰 복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욥은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2,000마리, 암나귀를 1,000마리나 가지게 되었어요. 와. 또 예쁜 아들 7명과 딸 3명도 새로 얻게 되었어요.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 둘째 딸은 구시야, 셋째 딸은 게레낙복이라고 예쁘게 지어주었답니다. 온 나라를 다 찾아보아도 욥의 세 딸들만큼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없을 정도였어요. 욥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 예쁜 딸들에게도 똑같이 훌륭한 재산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욥은 무려 140년을 더 오래오래 살면서 아들들과 손자와 증손자, 고손자까지 4대의 자손들을 모두 지켜보았어요. 그렇게 욥은 나이가 아주 많아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답니다. 와, 드디어 끝이 났네요. 그 길고 길었던 그리고 때로는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욥의 여정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막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지나가고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결말에 도착했어요. 네, 진짜 41장이라는 그 엄청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마침내 밝은 햇살을 딱 마주한 기분이에요. 지금 이 깊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들도 아마 비슷한 안도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다들 한시름 놓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방금 읽은 이야기 시작 부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욥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속으로는 하나도 안 미안한데 부모님께 혼날까 봐 억지로 고개 푹 숙이고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미안해요 라고 해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잖아요. 하하, 어른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맞아요. 근데 욥의 사과는 그런 방어적인 태도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막 흙먼지와 잿더미 위에 앉아서 마음 깊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딱 선언하거든요.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동안 자기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따져 묻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해답은 욥이 스스로 고백한 문장 속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말로만 듣고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제 두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 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지점입니다. 그 귀로 듣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지식, 즉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반면에 두 눈으로 본다는 건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크기와 지혜를 자기 삶 한가운데서 실제적인 경험으로 마주했다는 뜻이에요. 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거대한 쓰나미나 토네이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그냥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랑 그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실제로 딱 서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머리로만 알던 지식이 진짜 피부에 닿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군요. 그 창조주의 거대한 스케일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내뱉었던 불평들이 얼마나 작고 어리석은 거였는지 변명할 여지조차 없이 깨닫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에서 제게 진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꾸짖으시잖아요. 네, 엄청 화를 내셨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와놓고는 오히려 엄청 날카로운 말로 욥의 상처를 막 헤집어 놓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방법이 진짜 너무 파격적입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파격적이라고 느끼셨나요? 그 친구들이 직접 용서를 빌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상처받은 당사자인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용서해 주시겠다고 조건을 거셨거든요. 솔직히 나라면 나를 그렇게 찌르고 아프게 한 사람들의 운명을 내 손에 딱 쥐게 되었을 때 절대 흔쾌히 기도해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정말 너무나 다련한 반응입니다. 욥이 겪었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진짜 끔찍했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고 온몸에는 막 끔찍한 피부병이 나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참하게 버려져 있을 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며 정죄했습니다. 와, 그 배신감이랑 상처는 진짜 말로 다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단순히 야 이제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중보기도를 하라는 건 욥을 그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높은 자리?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의 자리로 초대하신 겁니다. 아, 제사장의 자리로요? 네. 욥이 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품어내는 과정은 단순히 친구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욥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던 억울한 분노와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진정한 치열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였던 셈입니다. 와, 나를 망가뜨린 사람을 축복하는 그 기도가 결국 내 영혼의 마지막 족쇄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그리고 그 용서의 기도가 딱 끝난 직후에 일어난 일은 문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싹 걷어내시고 예전보다 2배나 더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숫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2,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건 단순히 어쩌다 운 좋게 부자가 된 수준이 아니잖아요. 당시 낙타 6,000마리면 지금으로 치면 거대한 글로벌 물류회사의 대표나 다름없는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네, 고대 근동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국가의 경제력과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재산의 2배 축복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 특히 셋 딸에 대한 기록이에요. 네, 아까 성경 읽을 때 딸들 이름이 아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성경은 굳이 이 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명시합니다. 비둘기라는 뜻의 여미마, 향기로운 계피꽃을 의미하는 그시야, 그리고 아름다움을 뜻하는 눈화장용 뿔이라는 의미의 게레나북. 이름들이 다 생명력 넘치고 아주 아름답네요. 그렇죠.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던 욥의 삶이 다시 생명과 향기,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욥이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 예쁜 딸들에게도 똑같이 유산을 나눠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요?
지금 시대야 자녀들에게 똑같이 유산을 주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들들만 유산을 받는 게 법이고 상식이었을 텐데 욥은 왜 그런 파격적인 결정을 한 걸까요? 그 부분이 바로 욥의 내면이 얼마나 깊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딸에게 유산을 준다는 건 기존의 관습과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아, 세상의 틀을 깨버린 거네요. 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찌르던 친구들까지 용서하는 깊은 사랑을 체험한 욥은 더 이상 세상의 좁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넉넉해졌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든 거죠. 와, 너무 멋지네요. 욥의 회복은 그저 잃어버린 돈을 되찾은 수준이 아니라 그의 영혼 전체가 거대하고 자유로워진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율법을 넘어선 은혜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군요. 자,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겉모습에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 결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묵직하고 경이로운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욥이 마음 깊이 잘못을 뉘우친다라고 고백할 때 쓰인 옛날 히브리어 단어가 나함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보통 뉘우친다고 하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반성문 쓰는 감정적인 후회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나함은 그런 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를 뜻한다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나함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책하는 감정 상태에 머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인가요? 자신이 지금까지 굳게 믿고 걸어가던 길, 내가 맞다고 막 주장하면서 달려가던 그 방향 전체가 완전히 틀렸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몸을 180도 완전히 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품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의지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아, 삶의 방향 자체를 확 바꾸는 거군요. 네, 내 삶의 나침반 자체를 완전히 새로 고치는 일이죠. 엉뚱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절벽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탁 멈추고 안전한 가이드에게로 몸을 휙 돌리는 것과 같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욥이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해준 시점이 굉장히 오묘해요. 네, 그 타이밍이 정말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욥의 병을 싹 다 고쳐주시고 14,000마리의 양과 낙타를 다 주시고 나서 욥이 기분 좋게 그래 내가 다 가졌으니까 너희들 용서해 줄게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욥은 여전히 그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고 몸은 아팠으며 가진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캄캄한 고통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정죄하던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를 올린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신학적 절정입니다. 와, 자신이 아무런 죄도 없이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위로받아야 할 순간에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억울함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한다? 이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장면은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완벽하게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아, 네. 알 것 같아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시죠.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네, 정말 경이로운 연결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의 죄도 지은 적이 없는 완벽하게 무죄한 분이셨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며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셨어요. 맞습니다. 욥보다 훨씬 더 깊고 억울한 고통 한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은 분노나 저주 대신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네. 욥이 그 잿더미 위에서 친구들을 위해 드렸던 그 기도는 결국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 우리를 위해 드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미리 딱 보여주는 거였네요. 그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욥의 세 친구처럼 엄청 교만하게 정죄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면서 엉뚱한 길로 걸어가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전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처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가장 참혹한 잿더미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용서를 비는 기도를 올려주셨어요. 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 완전하고도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네. 욥이 고난 끝에 받았던 그 수많은 가축과 재산의 2배 축복은 훗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완벽한 평안에 비하면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한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해서 보니까요. 이게 그저 고생 끝에 복 받았다 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생생한 은혜의 사건으로 다가오네요. 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가를 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성경책 속 활짝처럼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일상은 늘 전쟁이니까요. 당장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 정말 멋지고 감사해요. 네. 그런데 막상 내일 아침에 내가 제일 아끼는 한정판 장난감을 망가뜨려 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휙 도망가는 친구를 보면 뭐 나함이고 180도 회전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화부터 확 날 것 같거든요. 하하, 어른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한정판 장난감은 참기 힘들죠. 아니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걸 분명 아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그 억울함과 미움, 우리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정말 뼈아프지만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결심이나 다짐만으로는 결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 자체가 너무나 작고 이기적이어서 내가 받은 상처 하나만으로도 금세 분노가 꽉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막 억지로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용서해야 해 라고 다짐하는 건 마치 물에 한 방울도 없는 마른 우물에서 억지로 물을 막 퍼올리려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 마른 우물이요? 네. 그래서 다시 욥의 고백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아, 그러니까 빈 우물에서는 아무것도 퍼올릴 수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면서 그분의 은혜라는 물을 내 마음에 먼저 콸콸 채워야 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펴고 읽을 때,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할 때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오늘 내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 끔찍한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 텅 빈 마음을 그분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인 거죠. 아,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군요. 그 무한한 사랑이 내 작은 그릇에 채워지고 또 차고 넘쳐서 밖으로 막 흘러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괴롭힌 친구나 내 장난감을 망가뜨린 동생을 향해서 그래, 괜찮아, 널 용서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 결심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거네요. 그렇죠. 용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예수님의 사랑이 밖으로 밀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욥이 잿더미 속에서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압도적인 은혜에 완전히 잠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결국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이 단순히 밀린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텅 빈 탱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주유소 같은 시간이었네요. 아주 멋진 비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욥기의 마지막 장을 나누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고개를 숙인 욥의 진정한 회개,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을 찌른 친구들을 품어 안았던 그 기도가 십자가 위 예수님의 희생과 얼마나 닿아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내 삶의 작은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지 아주 분명한 나침반을 얻은 기분이에요. 길고 길었던 욥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고난 뒤에 숨겨진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길었던 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 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많았어요. 욥처럼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를 미워하거나 속상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도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도해 주게 도와주세요. 아멘.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매일매일 저의 두 눈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두 배의 기쁨을 누리는 씩씩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조이, 길고 험난했던 시간을 지나 두 배의 복을 받은 욥처럼 우리 조이의 매일매일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란다.